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복음 위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일지라도 온수합했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복음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을 이뤄가길 외치는 것 같이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4장 23장까지 이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쓸데없이 열심내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오늘도 정말 쓸데없는 시간과 낭비가 다 무엇 때문이죠? 남을 위해서 시간이 낭비되고 쓸데없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 주체성이 없는 그런 이런 썩어진 인생들이, 죽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24장에 가서는 또한 닷새 후에 가이사라의 그 지역에 로마를 가다가 중간에 가이사의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안디바드리오의 그 31절에 23장 31절에 안디바드리오에 이르러, 그러고는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02km 떨어진 곳. 가이사라의 뜻은 털이 많다, 습이 참 많은 곳인지 중간입니다. 중간 지점쯤인데,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그곳에서 또 닷새 후에 24장이다. 대제사장 아나냐 어떤 장로들과, 저는 24장 1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지도자들, 오늘도 정치인들이나 어떤 부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인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변호사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불의와 불법과 싹꾼들이랑 변호사도 다 진실과 정직으로 변호해야 될 변호사가 거짓된 변호사 더둘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임자들이 한 변호사를 더둘러로 함께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없더냐. 5장에서도 송사하지 마라. 너희 형제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누구를 송사하고 고발하느냐. 그렇게도 믿는 자들 중에서 재판할 자가 없더냐. 어떻게 형제들을 믿지 않는 사단들 앞에 나아가서 마귀들에게 송사하고 고발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지도해야 될 자들이 변호사 더둘러를 함께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 더둘러라는 이름 뜻은 거짓말쟁이. 정말 이 땅에요, 거짓된 변호사들이 돈만 주면 비쌀수록 거짓된 자가 많아요. 비싼 자들이, 비싼 변호값을 많이 주면 사람을 죽이고도 뒤집어지는 변호. 저는 우리 유씨 선산, 친정의 선산 문제를 보니까
아주 악한 변호사를 다 도둑질하고 다 훔쳐먹고 다 잃어가는 그 노예, 그 유시종신에서 그렇게 다 도둑질 해놓고도요, 승리를 하더라고요. 승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얼마나 돈을 많이 비싼 변호사, 비쌀수록 정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더 많다는 거. 변호도 두 종류라고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 그 전에 이 선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말 돈을 안 받고 정의로 이뤄가는 변호사, 그런 사람들은 참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비싸면 어떻게든지 그걸 엎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4장에 바울을 부름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변호를 해줍니다. 바울을 이 대제장 아나니와 장로들이, 교회 대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변호를 내세운 더둘러가 3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간교함과 간사함과 베릭스 각하여 총독에게, 이 유대의 분본왕처럼 헤롯처럼 이렇게 파견된 베릭스 각하여, 베릭스라는 뜻은 즐겁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베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아주 극찬의 높임을, 명칭을 씁니다. 각하여. 그러면서 만약 3절 4절에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르고, 이 민족 당신 성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고, 어느 모양 어느 곳에서든지 크게 감사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이런 간사함으로 가득하게, 잠언 29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우리는 악의 성행을 가졌기 때문에요. 너무나 악한 성행을 가졌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도 칭찬하면 너무 좋아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칭찬하면 벌써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도 칭찬을 할까? 나를 얼마나 알았다고.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시편 12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악한 자일수록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고 자랑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둘러. 그러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영하여 들으시옵소서. 3절 4절 마냥 올려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전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옮겨주는 병, 열병 같은 거, 이런 병을 옮겨주는 자, 전염병의 그런 자이며, 유대인을 소욕해 하고 낯설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깡패라, 조폭이라, 대장이다. 하여튼 악한 말은, 못된 말은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일 때 어떻게 주의종한테 그런 말을 쓸까?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세 분이서 점심을 같이 이렇게 넣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섬기고 뭐하고, 전도사님 일로 앉으세요, 전도사님 이거 잡세요 뭐하고 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마치 저를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조폭의 우두머리가 앉아있는 것 같이 섬긴대요. 조폭의 대장님 같은데, 조폭의 대장님. 어떻게 주의종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아요. 제가 꽤나 비싼 거 많이 사이고 다단계 아주 팔아먹는 그런 집사인데, 마치 내가 굉장히 팔아주고 뭐하고 많은 선물 막 뇌물이에요, 뇌물. 마냥 갖다 줘,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안 쓰겠다고. 가져오지 말라. 나 딴 사람 주라고. 나 없어도 된다고. 나 이거 필요치 않다고. 내내 거부를 했거든요.
아무리 밑밥을 던져도 제가 맥히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를 깔내니까 깔 수는 없고, 점심 식사 같이 한내 쓰고는 다른 집사가 섬기고 뭐하는 꼬락선일 보니까 마치 조폭 부하가 저 조폭을 섬기는 것 같이 우두머리, 우두머리에 이렇게 낯설이 2단. 어느 집사는 또 뭐라 그럴게요? 키티는 3인방이다. 그래서 내내 그저 또 키티를 마치 무슨 2단, 낯설이 2단의 그룹과 같이 키티가 마치 무슨 당을 질까봐 그저 노심초사 불안해가지고 누가하고 몰려다니지 않나? 키티 누가 나오나? 이러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너무나도 이게 어디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이게 어디서 그래요? 키티 말씀 듣는다는 사람이 그래요. 안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뭔가 이런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5절에서 6절에 소욕해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정작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소욕해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요동시키고 난리를 치면서 오직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누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 모르면서 그러면서 8절에도 신문하냐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버려진 자, 상실된 자, 정말 악을 이뤄가는 자들을 쭉 32절에 뭐라 합니까? 21가지 죄악을 얘기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더라. 이렇게 유대인들도 함께 옳다고 하더라. 조지 밀러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형식, 신조를 추월하는 생명과 능력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동호 목사님은요, 성도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능력으로 뭔가 정말 변화와 거듭남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10절의 총독이 바울에게,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머리로 표시하여 야 이 사람아, 바울아, 머리로 이래요.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 총독 자리에 앉을 정도면은 좀 뭔가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아랫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머리로 흔들어서 말을 하고 반말 찍찍하고 삿대질 찍찍하면서 이 벨릭스 총독 이 인격 좀 보세요.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래서 변명하리이다. 내가 알고 내 사전에 변명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벨릭스 같은 지도자, 뭔가 가졌으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가 늘 그러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악한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성전에 더럽힌 적이 없고 성전에 데려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도 내가 열이틀밖에 11절에 열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은 동안이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 회당 또한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거 보지 못하였으니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당신이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나는 소동할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외치는 그렇게 이뤄가는데 나를 고발할 일이, 그러면서 14절부터 여기에서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위기 중에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고발하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28장까지 내내 복음이에요. 내내 복음이에요. 어디를 끌려가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이 벨릭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앞이든 간에 누가 고발을 했든 송사를 했든 넘겨줬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를 풀어달라.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 변론이 아니라 이 벨릭스 앞에서도 14절부터 16절까지 복음을 외쳐요. 복음을 외쳐요. 모든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복음의 기회로 잡는 사도 바울의 이 참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사도.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위기 중에도 그 위기를 기회를 잡는, 복음의 기회를 잡는 이런 사도 바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죽음 중에, 그 안에 옥에 갇힌 중에 그 안에 그 위기가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사도 바울같이. 저는 폐병이 다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이번 주에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수밖에 없었겠다. 죽음을 앞둔다고 죽는다고 다 그러니까 아, 죽는다면 내가 전도라도 하고 죽자. 남은 시간에는 전도하다가 죽자 하고 전도지를 지하철에서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지하철이 지나가면 여보 저거 몇 냥이야? 10냥. 와 지하철 박사네. 6냥이야? 10냥이야? 압구정에서부터 예 소망교회 소망지를 가지고 200부 100부 그걸 들고 땀을 쭈쭈 흘리면서 그 폐병으로 막 아파가지고 약을 8알인가 18배 메달을 먹고 땀을 막 뿔뿔 흘리면서 악칸에서 1칸, 10칸에서 1칸까지 거기 그때는 있었어요. 이게 뭐 집어넣는 내리는데 문이 쫙 열리는 그 위에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예, 어느 날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몇 개 꽂아놓고 또 내리고 다 넣으면 이래가지고 경복궁까지 가고 구파발까지 가고 이러고 또 다시 타고 오면서 또 집어넣고 동네 18층이라면 18층부터 1층까지 주보를 집어넣고 이렇게 내가 죽는다면 죽는 날까지 복음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고 가자 이러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제가 하지 않았는가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복음의 삶. 여러분 지금 위기세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음 속에 사망 중에 절망 중에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선지자들 기록된 거 다 믿으며 의인과 악인 부활 있으리라 함이니라. 악한 자와 의로운 자 부활이 악한 자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는 말씀. 다니엘서 22장 2절에도 깨어 영생이 있는 자도 깨어서 영생하는 자도 있고 시욕을 받아 부끄러움으로 입을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의의 부활이요 악의 부활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부활이 있어요. 의롭게 부활되는 자가 있고 악하게 부활되는 자가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의 자가 있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의인의 부활의 자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어떤 부활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부활입니까? 악인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의인의 부활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사세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정말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힘쓰나이다. 노력합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저도 똑같아요.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저도 금세 무너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 날마다 항상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하는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양심의 영, 깨끗한 영, 성령의 9가지 영. 예,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이 정말 부활, 이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고 영생의 영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민족 구제와 재물을 위하여서 이 지금 예루살렘을 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례를 또 앞장에서도 결례를 행했죠. 할례하지 않는 건 소리를 듣고 있다. 유대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4명 예비된 자를 할례를 하고 돈을 들여서 머리를 깎고 그 결례도 다 드렸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이 18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나를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정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어디서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며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을 때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해요. 어디서나 담대해요. 어디서나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된 논리와 정직과 거짓이 없는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것이다. 오직 부활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에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백부장에 매 바울을 지켜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보도록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벨릭스도 여전히 또 남에게 넘겨요. 남에게 넘겨요.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 알긴 알아.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압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믿지 않고 들은 풍어는 있어.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니까 그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려니까 비율을 맞춰야죠. 그래서 벨릭스 같은 사람, 더둘러 같은 사람, 현세주의자, 기회주의자, 세속적이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 아주 얍삽한 자. 그러면서 친구들을 금하지 말라. 다 편하게 있게 놔둬라.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25절 26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벨릭스가 뭐랍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돈을 더 얻을까 해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자 하노라. 인심을 써 벨릭스. 사도 바울 내비둬라. 그리고 친구들도 오게 하고 여기 그냥 감금하기는 해도 그냥 놔둬라.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2년 정도. 그래서 정말 알면서도 참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남들이 있을 때는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저도 이런 꼴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남 앞에서는 키티방 다 인심 써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러면서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유대 여자죠, 유대인. 드루실라라는 아내는요, 이름 뜻이 이슬이 내리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내가 꿈에 굉장히 괴로웠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도 빌라도가 어떻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말 안 들었죠. 이렇게 이 벨릭스는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노예였었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해가지고 아주 비율을 잘 맞췄는지, 그래서 유대 총독의 AD 52년 이때에, 그래서 정말 52년부터 60년까지 총독을 맡았는데, 글라디오디오 총회로, 그래서 노예에서, 이렇게 진급을 해서 노예에서 다시 이렇게 로마인으로 이뤄가는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노예같이 살았던 사람이 출세하고 나면요, 출세하면 그 밑에서는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저는 세월이 흘러면 흘럴수록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어렸을 때의 그 성행이 참 중요하다는 거. 5살, 6살, 어렸을 때 그 성행이, 성장에서도 그 성행이 나온대잖아요. 숨었다가도. 얼마나 어렸을 때 잘 키워야 되는지, 얼마나 어렸을 때 아름답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지, 참 어렸을 때 애들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 벨릭스도 노예였던 사람이 어느 날 출세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 웃기는 소리로. 정말 진짜, 그러니 뭐 자기 눈에 뭐가 빼겠어요. 오직 출세, 오직 돈,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아내 유대 여자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드루슬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무엇을 해서 들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에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바울이 참말씀, 의, 하나님의 뜻, 절제,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죽어야 되는 거, 심판,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다 심판하신다. 죄진 자 다 지옥으로 간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이게 바로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요.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 성령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날마다 3가지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때때마다 내가 죄진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걸 모른다면,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잠들었거나 병들어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날마다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벨릭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많은 사람 괴롭혔죠. 돈 뜯어냈죠. 죽였죠. 아주 불의한 자 중에 불의한 자랍니다. 이 벨릭스가. 그런데 이 싹군 중에 싹군 지도자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 구원받을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다음에 들을게요. 다음에 모일게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어느 때요?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깨닫게 하시는 그때 봉사하시고, 오늘 깨달을 때 구제하고 섬겨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밖에. 할렐루야. 다음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게 바로 있는 자들의 교만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이렇게 미루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벨릭스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다 내 중심이야. 뭐든지.
매우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이고, 그래서 벨릭스가 이렇게 두려워해요. 늘 두려워합니다. 망할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예, 못살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늙을까봐 죽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면서 동시에 26절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감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더 벌까? 뭔가 나에게 부시력이라도 떨어질까? 저는 큐티 들으러 오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다 큐티 나와. 저는 또 그게 딱 이쁘고 좋아서 또 결혼식 때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너무너무 안 나왔다가, 예, 처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도 안 나왔다가 나중에 나오면, 그런 사람 몇 사람을 제가 그래도 아유 그래 알았던 인맥이 있었으니까 성도였으니까 하고 하는데 참 괘씸하더라고요. 또 막 열심히 막 큐티 나와. 그러다 보면 또 카드 팔으라 그러고 또 뭐 그냥 보험 들으라 그러고 또 뭐 되는데 물건 팔을 이거 뭐 정도산이 이거 꼭 필요한 거 이거 저기 하시라 그러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정말 너무나 돈을 더 받으려고, 돈을 더 벌으려고.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벨릭스가 아닐까요? 나는 교회 왜 나와요? 나는 왜 예수 믿어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왜 다녀요? 내가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왜 가게 됐어요? 동기가? 내가 섬기는 교회 왜 가게 됐습니까? 예전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서 갔대요. 왜 그러냐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내가 가게 하기가 딱 좋을 것 같다고. 너무나 이런 소리만 뭐 말도 못해요.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묶어놨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묶어놨습니다. 자기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의로운 자이긴 한데 내가 또 내줬다가는 또 유대인들한테 밀살 끼겠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거기 총독이니까 책임자이니까 밀살 끼면 또 자리 뺏길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2년이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서 브리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묶어놔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베스토에게 이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잘 다루라고. 그러면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나는 누구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간신배 노릇을 합니까? 누구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의인을 죽였습니까? 누구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넘겨주고 송사고 고소했습니까? 이간질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닐까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뭔가 동력하는 사람처럼 너무나 목사들한테, 사모들한테, 장로들한테 간신 떠나가면서 그저 남 넘겨주고 자기나 하지 남까지 왜 넘겨줍니까? 큐티는 왜 넘깁니까? 유독분이는 왜 넘깁니까? 큐티하지 말라고.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정말 야고보서 4장 7절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정말 너무나 이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싹 피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베스토가 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이런 일을 하는 누군가 비유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가 세상에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한 단어를 집어넣었더니 강단에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대표 기도할 때 퀴티 집어넣지 말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또 권사가 또 있었더만요. 예. 정말 가지가지해, 가지가지. 사단 역할, 마귀 역할. 아주, 예. 유대인들의 마음을, 목사들 마음에, 교회 마음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면서 의인들을 죽이는, 자기가 뭔데, 이런 기도 하지 마라, 대표 기도 저 기도 하지 마라, 키티는 집어넣지 마라. 왜 키티는 왜 집어넣지 마요? 교회 하나의 부서인데. 너무나도 유치찬란하고, 너무나도 저한테 인사하지나 말든가, 아주 밤새하지나 말든가, 아주 가증스러운 베릭스 같은 것들이, 또 그 다음에 25장의 베스도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두드리기 날까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불쌍해. 정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불쌍해. 옛날 같으면, 따지고 싶고 말하고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고 싶어도, 아유, 그래. 네가 또 악한 역할, 막대기 역할 또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다 들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25중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받은 지 3일 후에 가이사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베스도가 또 새로 부임했다니까 이제 또 한 건 가져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높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2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유대인과 높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직분 받았다는 것들이 할 일들은 모두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죽였을까요? 정말 오늘도 이래요. 정말 평신도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람을 죽이고 장로가 사람을 죽이고 권사가 사람을 죽이고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이번 주의 말씀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정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런 것들하고 함께 성도들을 죽인 적은 없는가? 바울을 고소할 때 아주 새로운 사람이 이임됐다니까요. 제일 먼저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할 일이 뭐냐?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것,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 드러내기 좋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부자면은, 그 돈 많은 부자가 예수 자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구제하고 선거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기가 좋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 많은 거 가르치고 돈 안 받으면서 예수 전하기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 전하라고 명예 주고 지위 주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는데 다 죽이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망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 첫사랑을. 처음의 마음이 다 변질돼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3절에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하더라.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매복하게 했어요. 유대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바울을 보내달라. 그리고 고소하고 송사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보내주려고 했더니 그 이유는 뭐였냐? 오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참 가지가지. 이런 일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옛날 어떤 역사 궁전의 그런 연속극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중간에 어디 가다면 중간에서 죽이는 것들 많았죠. 어떤 궁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선한 뜻을 이뤄가는 것처럼 하면서 죽이는 음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던, 중간에서 죽던, 로마에서 죽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이방인
땅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로마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가이사에게 가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내서 쓴 사도 바울.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래서 죽든 저래서 죽든 전도는 하다 죽다. 그래서 전도지 지하철에다 뿌리고 아파트에다 뿌리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거니까 폐병으로 언제고 죽을 거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4절에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 같아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베스도는 그래도 지혜롭게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6절에 이제 8일 후 10일 후에 지낸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고는요. 그러고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도 똑같이 8절에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 도무지 죄를 범해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 로마의 지도자죠. 최고의 지도자 가이사에게다. 베스도가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똑같죠. 여기 끝에서 지금 27절에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죽이고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또 바울을 죽입니다. 바울들은 묻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하고 똑같아. 빌라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을 받으라. 나는 로마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민권을 써먹어요. 사도 바울.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느 때 써잡수세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유명한 대학 다 나왔습니다. 명예, 지위 다 얻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 써잡수실래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시민권을 써먹었습니다.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도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서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때에 따라 출세하셔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 기도할 때마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나 미술하는 예영이나 공부하는 우리 지민이 고3이죠. 지민이가 지금. 그래서 또 예영이도 그렇고 지은이도 다은이도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고 우리 지은이도 또 열심히 또 무엇인가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받아서 남을 위해 쓰여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 드러나는 중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도 예술도 모든 공부도. 그래서 우리 다은이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길래 정말 진짜 얼마나 애들을 정말 다 쓰임받아서 예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지식도 지혜도 예능도 기질도 재질도 다 예수님 전하는 통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11절. 내가 죽을 죄를 졌다면 난 죽기를 각오한다. 난 사형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졌다면. 그래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속하였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상소에 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살려달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잘못 안 했으니까 나가게 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익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정말 죽을 환경인데도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통로를 만드는 이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부부간에 정말 이렇게, 정말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날에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정말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정말 저와 같이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증인자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제가 폐병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증인자 된 것처럼, 폐병 아팠으면서도 예수 증인하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정말 모든 힘든 사건들이 예수 증거하는 통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 근데 우리는 전부 거꾸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 받았음에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뭐 했다, 재수가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아유 못 살겠다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오래 다녔다고 합니다. 직분 받았다는 권사고 장로가 없어. 목사고 뭐고 없어. 나 이슬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독한 말이 나와. 7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슬 조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19장 21절에 9장에서 예수님 만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말 아나니아가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바울을 만나러 갑니까? 사울을 만나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의 증인되고 많은 핍박받을 것이라. 이방인의 증인되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19장 21절에도 23장 11절에도. 그래서 또 간증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언제 로마의 총독 가이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언제 로마의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서라도 가서 만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는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손안에 있다. 에스겔 2장 3장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라는 뜻은 독자. 아그리빠 왕과,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죽였죠. 그 야고보를 죽인 1세의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그리빠의 그 총독과 베니게가 누이입니다. 아그리빠 누이. 함께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문안하러. 이제 이 베스토가 이제 이 임을 맡았기 때문에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같이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릭스가 다 한 사람,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 대제장 장로들이 고소하여 정자기를 청하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절부터 13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베릭스가 얘기했던 그대로 또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 한 사람, 나에게 고소하는 얘기를 쫙 했다. 그런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온 것들 앞에 고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18절에 온고들이 서서 내가 정직하던 것 같은 이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20절에도 이 일에 신문하여 20절에도 이 일에 대하여 내내 이 단어가요 6번이나 나와요. 뭐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에 관하여 바로 예수에 관하여 그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이 말을 다 해줍니다. 제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이사의 법을 어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자기네 종교 싸움이다. 이거는 법에 걸릴 수가 없다. 이러고 베스토가 또 아그리빠에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일의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상소에 들어오고 베스도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3절 바울은 가장 낮고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높은 사람들 23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크게 위엄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헤롯도 찬란한 옷 입다가 해충 맞아 죽은 당했죠. 찬란한 옷들을 입고 그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계급장을 탁 채우고 위에 앉아서 바울은 저 밑에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 바울과 대조적인 모습. 여기서도 23절에 무엇을 위해 모였죠? 누구를 위해 모였죠? 정말 이렇게 모두가 명예자랑, 돈자랑, 지위자랑, 출세자랑, 성공자랑 계급 하나 더 올리려고 그저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저 자기 이름 3글자 높이려고 얼마나 격한 말들을 주고받고 똑같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자기 이름 3글자 세우려고 얼마나 남을 죽입니까? 심한 말로 아주 거칠은 말로 아주 무식한 그런 말을 다 쓰잖아요. 3글자 자기 이름 띄우려고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냥 남 명예 지위 다 아주 똥같이 여기잖아요. 남을 아주 짓밟잖아요. 발로 이런 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12절에도 21절에도 25절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빌라도도 5번이나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땅땅 죽였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러나 핑계를 댑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정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총독들이 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돈 바라보고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제명이 없어요. 확실하게 아랠 말이 없어. 가이사 황제에게 아그리빠 당시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제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이용하죠?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들이 다 이렇게 정치하잖아요. 지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큰 눈치 보면서 작전 정치들을 해. 어디 뭐 고속도로가 뭐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리게 한다 하다가 뚫리기에 많게 하다가 뭐 건축업도 그렇고 뭐 또 어때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방류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세계가 전쟁이고 나라가 전쟁이고 곳곳마다 세계가 하와이가 산불이 나지, 카나다 산불 나고 뭐 묻지 마라 살인이 이런, 정말 세상 요즘에는 눈 뜨고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너무나 지금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녁에 외국 영화를 할 때 너무너무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다가 영화가 뭐 나오는데 그냥 천주교인이 작가였는지 감독이었는지 막 그냥 성경을 막 응용해가지고 2단 영화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진짜 실제 저러지 않을까 싶어요. 막 신부였던 사람이 악마가 돼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막 이용을 말씀을 다 엉뚱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3일 만에 모세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이세민에 다 죽였던 거를 그거를 응용해서 애들을 막 데려다가 죽이고 이런 악마의 그 교주가 돼가지고 이러가는데 수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전부 마귀더라고요. 마귀. 까마귀가 이런 것들이 막 성전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크게 얻은 게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야,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바로 무릎 꿇을 때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 믿었을 때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참 나도 너무 침체되지 않았을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많이 도전받았어요. 막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 악마가. 그리고 하는데 사단의 소굴들이 너무 사단의 소굴들의 귀신들이. 그리고 하는데 천주교의 신부들이 수녀들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하오니 막 기도를 올리니까 전부 마귀들이 죽더라고요. 전부 마귀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다음 조그마한 하나이가 걔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다래도 악마가 걔를 어떻게 키워서 교주를 만들려고. 그 아이가 굉장히 신령한 그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영화지만 그 아이가 다 악마들 참 눈을 쳐다보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신갑주이면서 세상을 지금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때다.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로 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이루고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더 강하게 예수 이름 명하느니 막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 가정들도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6장 아그리빠가 이제 26장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22장 또 26장 간증과 똑같이 바울이 세 번째 26장 위기에 있을 때 복음의 기회로 잡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26장 사도 바울의 간증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참 이 아그리빠는 그나마도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 좀 점잖게 말하더라고요. 이 베릭스는 먹을 하면서 너 말해봐. 이러고 건방을 떠놓는데 아그리빠는 그래도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빵이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라.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한 자는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무엇으로 이겼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겼고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부활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것이 승리고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살았다 할 때는 패한 거고 망한 거고 내가 죽고 죽는 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모든 3절의 유대인 풍속 문화 아십니다.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겸손하게 전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출생을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내 민족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그러면서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나이다. 바리새파. 아주 바리새파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라는 건 구별된 자라는 아주 율법주의자. 그러면서 이제도 신문받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당한 것은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그 약속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바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만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모두가 재판장에 되어서 모세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그래서 뒷장에 존 메가더가 뒷장에 묵상에세에 나온 사람 있죠? 존 메가더가 이런 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사랑 위대함을 놀라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위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면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 자랑을 하겠어요? 뭔 잘난 체를 하겠어요? 내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지푸레기 같은 인생. 이런 인생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얘기할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쭉 간다. 그러면서 6절에도 8절에도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정말 죽어야 살려요. 아멘. 죽어야 살아요. 아멘. 다 죽기 싫어서 지금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어. 사망에서 다 죽기 싫대. 누구한테 지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누구한테 다 내가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어제 나는 누구였는가, 어제의 간증과 오늘의 내가 변화된 거, 그게 간증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나도 나사렛 예수 대적한 사람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수 많은 믿는 사람들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성까지 다메섹까지 박해를 하고 그 일로 예수 죽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 일로 대제사장과
예. 그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대로 핍박한 대로 핍박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공감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단이 마귀가 난리를 치니까 그냥 싫어. 예수 믿는 사람. 새들은 사람도 막 내보내고 전도 온 사람은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 하고 동창 중에서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만 막 이러고 그냥 아무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손해본 것도 없었고 관계된 적도 없어요. 근데 싫어요. 그냥 싫어. 저는 이게 공감이 가요. 정말 죽이겠더라고요. 정말 죽이겠어요. 예. 정말 이 말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 믿고 났더니요. 그대로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제가. 할 말이 없어. 얼마나 제가 눈물로 왔겠어요 여기까지. 예. 하는 대로 대로 받았어요. 예.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말로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왕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22장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오늘 26장까지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거밖에 외친 게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맨날 이거밖에 외친 게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럼 밤낮 똑같은 밥만 먹지. 다른 밥만 먹다니까 이단으로 가죠. 똑같은 밥이 똑같은 말씀이 지루한 것 같아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물이라. 할렐루야. 세상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 만난 아주 정오, 해보다 더 밝은 빛, 예,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빛이 화려해서 뜨거워서 14절에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라는 거는요, 황소가 모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예, 가시채는. 그래서 황소가 어떤 잘못했을 때 거기 칵 찔리면 그렇게 되는데 내내 앞으로 가야 돼. 뒷발질하면 찔리죠. 그래서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고생이야. 우리가 가시채로 찔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학대.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해요. 자신을 학대하니까 남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는 게 뭘까요? 술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하신 것처럼 내 아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 자신이 학대하는 사람은 나는 술로 위로를 하고 알코올로 마약으로, 요즘에 마약도 난리죠. 그저 나를 학대를 춤으로, 음악으로, 섹스로, 성관계로, 그저 막 그냥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막 즐기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래야 남을 사랑하지,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살을 2번이나 했죠. 하려고 약을 먹었고 막 난리쳤죠. 살이 좀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면 끝나 그랬어요. 예, 그게 얼마나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술 먹고 핫터치고 담배 피고 뭐하고 그냥 막 괜히 춤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남도 귀하게 여겨요. 내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아니까 그 한 영혼 살리려고. 내가 살았으니까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저 정말 이거 진심이에요. 엊그제도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이 더운 날씨에 정말 혼자서 외치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거 뭐 감사의 문자가 왔는데, 정말 제가 제 정신력에 미쳤다 하죠. 아그리빠가 베스토가 미쳤다 그러죠. 정말 미치지 않으면 여기 나오나요? 네. 정말 제가 진짜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게, 여기에서 혼자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상상도 못하겠어요. 상상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뤄가게 하셨더라고요.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오늘도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스스로 자기가 가시채로 고생을, 내가 네 고생을 하고 있고 고통을 주는 거야. 나의 가시채가 뭘까요? 자식이세요? 돈이세요? 세상이세요? 자존심이세요? 나의 가시채가 뭘까요? 스스로 내가 찔러. 내 스스로 내가 고통을 줘. 내게의 고생이구나.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스스로 자기가 죽는 줄 모르면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닐까요? 무엇을 얻겠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했더니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박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위로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저를 아무리 신고되고 아무리 대적해도 속상하다가도 불쌍해지더라고요. 왜 네가 굳이 그런 막대기 역할을 하니? 뭐 그렇게 유대인들 비유는 맞추려고, 뭐 그렇게 주의 종들 비유 맞추려고, 어디 편에 서려고, 어디 줄에 서려고, 뭐 그렇게 끝발 좋은 사람 줄에 섰다고 그렇게 비유 맞추는 척 하니? 나하고 무슨 왼수 졌다고, 차 한 잔도 마시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헬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너만 다칠 뿐 불일 없는지 대적하지 마라, 박해하지 마라.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를 만나. 네가 사울아 각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머리털까지,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아멘. 다 아세요. 자소해요, 강명자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러고는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 단어가 17절에도 내가 네게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에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리라. 아멘.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그래서 사명을 주셔요. 내가 너를 3번이나. 16절에도 17절에도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나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이 뭐냐?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며, 할렐루야, 그 눈을 뜨게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만 볼 줄 아는 자,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출세, 자기 고집, 관념, 자기 자존심, 정말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지 다 소경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식이죠.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권사님이고 나이가 많으셔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별로 성경이 안 보였대요. 퀴티를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성경이 보여줘서 감사해요.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떴다는 건 뭡니까? 다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누구 말씀도 아니야.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내 죄를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내 죄를 알게 하셔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 사단의 권세. 사단이 좌지우지해요. 욕심과 욕망과 성욕과 이단의 모든 사단의 권세. 주인이 마귀야, 사단이야. 주인이 악한 영이야. 그 권세를 움직여.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위턴, 회개, 통해,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자는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난 자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조용히 믿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구역 식구나 그냥 간신히 돌보고 그냥 그냥 조용히 믿는 게 좋아. 여러분, 이거 거듭났다고 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건 있겠죠. 그러나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의 삶은 아니라고 봐요. 할렐루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이 안에서 불이 타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저기 죽어가는데, 저기 병들었는데, 저거 지옥불 갈 건데. 그때 19절부터 21절까지 아그리빵이요,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정말 회개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이게 바로 유턴이에요. 유턴.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보세요. 21절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서 죽이려고 그러죠? 성전에서 나를 잡아.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한다고 다 때려보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때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오직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오직 복음.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아멘. 때때마다 도우셔요.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저는 때때마다 말씀으로 어쩌면 그렇게 일액일점도 틀리지 않고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몰라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셨느니라. 아멘.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여 이것을 전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 제일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믿는 자가 먼저야. 믿는 자가 먼저야.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날도 어느 하교회 권사님 전화가 와. 목사님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건 안 죽은 거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정말 정말 이렇게 덜 죽은 자가 덜 죽은 자가 늘 덜 죽은 자가 계산을 하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그랬더니 24절부터 26절까지 베스도가 반응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아그리빠 앞에서 막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베스도가 내가 미쳤도다. 25절에도 미친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24절에도 미쳤도다, 미치게 한다.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나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미친 것들 많아요. 도박에 미치고 퀸에 뭐예요? 퀸인가 뭔가에 미치고 하여튼 쉽게 돈 벌어서 쉽게 쓰려고 그러고 쉽게 출세하려고 그러고 다 미쳤어. 성적으로 미치고 어디인가 미쳐. 자식 죽이는 걸로 미치고 그저 미쳤어요. 미쳐서 보험 타먹으려고 사람 죽이려고 미치고 모두가 미쳤어요. 세상에 얼마나 미쳤냐면은 유튜브에 숫자 올리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부리고 난리예요. 저는 문득 이날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쳤도다 하는데 말씀에 정말 요즘에 미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유튜브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엊그제 어느 프로인가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서동주라고 서생원이 딸 서동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막 유튜브에 막 올려가지고 가진 욕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4억 5천을 벌었대. 유튜브. 얼마나 신랄하게. 그래서 법적으로 걔가 미국 변호사라 법적으로 그걸 고소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외국이나 세계가 다 유튜브에 그냥 멀쩡한 새를 위를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유튜브에 사진을 찍지를 않나. 사람 숫자 올리려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 그러질 않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했다 그러질 않나. 한 번이라도 누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누르거든요. 그러면 숫자 올라가면 돈이 나온대요. 저는 그렇게 몇십만 명, 몇천 명 되지 않으니까 돈도 안 나오지만 저는 문득 제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사람 죽여가면서 웃기려고 호기심 갖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로 돈을 버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저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아니 듣거나 한 영혼 살리려고 이렇게 2시간 가까이 떠들어대는 이 유튜브 레버다운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악한 일을 치솟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잃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치는 숫자보다 그런 호기심에 우리는 얼마나 그냥 재밌어 하면서 눌러대고 있는지 아닌 줄 알면서도 눌러대요. 아닌 줄 알면서. 정말 이렇게 미친 세상이라고요. 미친 세상이야. 여러분 곱게 미치세요. 이왕 미치려면 베스터처럼 사도 바울에 너 미쳤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미치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와서 미쳐야지 온전하게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미칠래요? 예수 안에 미칠래요?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치게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줄 아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인간이 어딘가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미친 건 온전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위하여서 이루어간 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미쳤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자격증 따려고 그냥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서 뭐해라 국 끓여 먹으려나 태워 먹으려나 아주 그냥 뭘 배우고 예 아주 가지각색 다 배워 아주 시간이 남아 돌아가.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남편더러도 우리 둘이서도 아우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없다. 큐티 준비할 때마다 남편이 그래요. 엊그제 2-3일 전에 어제 한 것 같은데 또 큐티 하는 시간이라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이렇게 빠른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에 미치고 있어요 지금? 뭐에 미쳤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미쳤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미쳤어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참되고 온전한 말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정말 가짜가 많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그래서 왕께서는 이 일을 26절에 이 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 복음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복음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 드러나요. 비밀리 전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다 드러나야 되고 복음은 다 밝혀져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는 빛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는 구역예배, 우리끼리 모이는 성경 공부 다 이단이에요. 알리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빛인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못 견뎌 나가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막 남편하고 부부가 막 그냥 끝까지 뭐 대단하게 싸웠다 그러는데 마지막 마귀가 나가려고 발광을 했구만. 예. 끝까지 죽어라. 끝까지 죽어라. 언제까지 죽는 거 없다. 갈 때까지 죽어라. 갈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죽는 거에는. 언제까지 죽어요? 가는 날까지 죽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죽었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무덤 가보세요. 죽은 사람 말이 있나?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7절 아그리빵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의 바울에게 네가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말 들었다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한마디 듣고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몇십 년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예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 달달 외우고 통독을 하고 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행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일수록 이렇게 많이 가진 자일수록 아그리빵 같은 자들이요 뭔가 출세하고 명예에 그 쥐 있으면요 그저 많이 들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 이렇게 듣기를 좋아해. 그죠? 뭔가 좀 알고자 하는 자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큼 삽니까? 들은 거나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그리빵이 네가 많은 말로 나를 적은 말로 이 한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래?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정말 제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다 천국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기에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함께 눈물이 나오고, 저는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울 때가 참 많아요. 말씀 속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와 같이 사도발관 근처도 저는 못 가지만 정말 결박된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사도바울이 나와 같길 됐구나. 너무 주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요즘 분들 보면은요, 너무 어디인가 미쳐가지고 난리치고, 텔레비들 보면은 예능 프로 보면 다들 미쳤다 싶어요. 예. 연속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막 볼 게 없어. 다 귀신지랄이야, 귀신이야. 가수들도 그렇고 아이돌도 그렇고 뭐 춤을 춰도 다 귀신기들이 지랄들 하는 것 같아요. 마귀들이 디글디글 지랄들 하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왕과 총도 베니게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으리라. 예, 남에게 또 미루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잃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그리빠 가이사에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핑계대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나 베렉스나 지자리 지키려고 남 죽이는 자들, 지도자들의 모습, 오늘의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위기가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조금이라도 저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정말 사방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미쳐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와 같기를 원한다 고백한 것처럼 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은 주님의 믿음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